할렐루야. 3일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영광의 주님께 오늘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3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요. (353장) 353장 십자가 공명되어서 십자가를 거스르 저 면류관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거스르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거스르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3일 저녁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셔서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와 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께 주목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를 예배함과 찬송함이 우리 삶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입술의 예배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여 온 마음으로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죄인된 우리들을 불러 주의 구원 역사에 참여시켜 주심으로 주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또 맛보며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겸손히 신을 벗고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하신 주인을 삶 속에서 인정하며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약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삶 속에서 의식하며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과 언약의 자녀들과 맡겨주신 생업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사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꼴로 먹여 주옵소서. 함께한 성도들 마음을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사 그리스도의 평강과 성령의 위로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제가 가진 성경 88면이고요. 5장 22절서부터 6장 1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5장 2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야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 기업을 삼게 하리라.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같이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게 하시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일들이 우리 삶에서 벌어질 때에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낙심하며 지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5장 앞부분과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요. 모세는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는 바로에게 이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하며 거절을 합니다. 근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노동과 고욕을 시켰습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5장 17절에 보면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게으르다 했습니다. 게으르다.
그래서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거절을 당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가 전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바로에게 더 큰 고욕을 당하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패배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더 힘들었던 것은 바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모세와 아론을 뭐합니까? 거절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었다. 너희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털이 박히게 되어 우리가 더 고생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너무도 힘들었겠죠. 그 본문 9절에 보면 6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백성들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상했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은커녕 오히려 죽도록 고생만 하게 되었다고 원망했습니다. 또한 그 백성들은 지금보다 더 심한 고욕을 바로가 시키면 어떻게 하나 라는 마음의 걱정까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를 다시 보냅니다.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한번 가볼까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6장 1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지금 모세가 한 말을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백성들의 마음만 상한 게 아니고요, 모세의 마음도 많이 상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6장 전반부에 쭉 나타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내용이거든요. I will do it. I will 했는데 하나님은 하시겠다 하는데 모세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낙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6장 1절 한번 가보십시오. 6장 1절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2절 보세요. 어떻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이 좌절하고 낙심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모세에게 아론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다시 무엇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일을 하시면서 그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나옵니다. 6절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 굉장히 중요한 동사들이 나와요.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누가 빼내고 누가 건지고 누가 속량한대요? 내가. I will.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7절 한번 읽을게요.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7절에서도 I will가 반복됩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8절에서는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8절에서 뭘 말씀하세요? 또 I will가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그 땅에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을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제 그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주의 말씀을 따라 섬기게 되면 그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지금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앞에 섰잖아요. 근데 바로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의 거절을 당합니다. 주께 순종함으로 그가 어떻게 돼요?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해야 합니까? 예,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바로에게 찾아가 그 말씀을 전한 결과로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중적인 거부를 당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원망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안 됐다고 하나님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 물론 순탄한 길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이 모세가 만나는 그 어려움과 비슷한 어려움 우리도 만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5장 22절 가보세요. 5장 22절. 5장 22절 말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로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실패감이 마음이 가득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한 것 같아요. 칭찬할 일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었다. 모세는 그 상황을 그의 형 아론과 막 디스커스하고 그의 아내한테 가서 막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먼저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은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를 원망하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는 것, 여호와께 돌아와 다시 말씀을 듣게 되는 것,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선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다시 듣게 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원망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있어요. 23절 하반절 보세요. 23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그가 원망을 쭉 하면서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요만치도 하지 않았다는 불평이에요. 요만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걸고 바로왕 앞에 서서 말씀을 전했는데 당신은 요만치도 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당신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었다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은 요만치 일도 안 하시고 방관만 하신 거였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계속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모세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하기를 당신은 요만큼도 일을 하지 않았다, 당신은 방관만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는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에만 주목했기 때문이에요. 바로가 거절하고 백성들이 거부하는 그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부족한 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그 일에, 그 상황에 정신을 빼앗길 때가 우리 참 많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는 뭐예요?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 파도가 치는, 광풍이 부는 그 바다에서 그 배에서 점프해가지고 예수님 보고 나아갔을 때 무리를 걸어갔잖아요. 근데 그 광풍을 보고 파도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모세의 모든 초점이, 그의 모든 정신이 지금 자기 눈에 펼치는 이 일에 관심이 주목되었기 때문에 그 배후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모세는 보지 못해서 당신은 요만큼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방것만 했으라고 불평한 것입니다. 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야, 네가 곧 볼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역사다른 일을 통해서 바로가 이 백성을 보내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절에서 강한 손이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하시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지금 모세의 눈에는 바로의 손밖에 안 보여요. 근데 주님이 모세를 리마인드 시키죠.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 아무리 바로의 손이 강한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강한 손으로 역사하여 바로를 통해 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듯이 내보낼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님이 3장에서 하셨고요, 4장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7장에서도 말씀하시는데요, 7장 4절 5절 한번 가보세요. 7장 4절 5절. 7장 4절 5절. 제가 4절 같이 읽고 5절 제가 읽을게요. 7장 4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얹혀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나오죠? 내 손을 애굽에 뻗치겠다고 하시죠. 5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손을 펴실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의 강한 손으로 행하실 일, 물론 그 일이 애굽에 쏟아질 그 재앙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앙.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강한 손으로 행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구원을 그의 백성들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루실 궁극적인 일이에요. 근데 출애굽은 몸만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가 빠져나와야 합니까? 애굽에서 이들의 마음이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손으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는 여호와라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2절, 6절, 7절, 8절에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한번 한 구절 가볼게요. 7장이 아니라 6장 3절 한번 가보세요. 좀 요 3절 말씀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조금 좀 어려운데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창세기에 보면은 여호와란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많이 나와요. 제가 세워보지 않았지만 어떤 책에서 100번 이상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렀습니다. 불렀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칼을 멈추고 저 옆에 있는 숫 양을 대신 드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삭이 죽지 않고 숫 양이 대신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아브라함이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졌죠? 여호와 이레. 그 말은 아브라함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그냥 떠올랐던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삭과 야곱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영어로는 롤이에요. 롤. L-O-R-D 다 대문자로 나와 있어요. 이 롤이라는 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창세기 4장부터 나와요. 처음부터 나와요.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 3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셨지만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 언약이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여호와의 능력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뭡니까? 1차적으로는 출애굽인데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썼는지 그렇게 이해를 해봐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고 또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하나님 여호와로 불렀다는 사실은 창세기에서 증명된 일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몰라서 이렇게 2절, 6절, 7절, 8절 4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물론 이 이름을 그의 백성을 전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그의 일상에서 그가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가 지금 당면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했잖아요. 그 거절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지금 모세가 감당할 일들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고 지금 꼬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거부하고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 모세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분명히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노역에 처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모세가 이런 상황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모세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이시다. 하나님 여전히 여호와시다. 일이 꼬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 거부하고 있고 그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바로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이지만 모세가 뭘 인정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뭘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그가 다스리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온 마음으로 인정하고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주님이 다스리시며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음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 여호와가 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때로는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가 고통일 수 있어요. 아픔일 수 있어요. 꼭 내가 실패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 아뢰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고통 중에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조금 더 인내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세상의 눈에는 뭐로 보여졌습니까? 실패였어요. 실패. 패배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떠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두 제자가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갔었잖아요. 돌아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입니까? 세상의 눈에 실패와 패배로 보였던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구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주를 따라가다가 겪는 어려움과 실패 같은 모습이 주 안에서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실패한 부모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직장에서 실패한 사람같이 보여질 때도 있어요. 교회 섬기다가도 어려움을 당해서 마음이 아주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주께 돌아와 아뢰시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여호와로 인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시면서 너무 힘들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시고 혹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드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다시 주께로 돌아와 주께 아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가 참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고통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한 결과가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일, 고통으로 나타나는 일이 드물어요. 그게 참 드문데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욕심에 끌려 행하다가 고통을 받을 때가 많은 자들이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로 겪는 그 어려움, 그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런 삶이 우리 주님이 사신 복된 삶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다가 고통을 경험할 때에도, 낙심할 때에도,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남은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고 그 주님을 삶 속에서 의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 제목 나눠볼게요. 제가 몇 주 전에 언급한 우리 한원강 선교사님 기억나시죠? 페루 아마존 지역에 제가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원강 선교사님이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사고가 나셔가지고 다리가 부러지셔서 수술을 하셨어요. 종아리 쪽에 그 뼈가 세 부분을 부러지셔가지고 그 못을 10개 이상 박으시고 수술을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잘 완치될 수 있도록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함께 하신 동역자들이 낙심하지 않고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선교사님과 그 동역자들과 그 지역 교회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번 주일날 우리가 임명하는 우리 EM하고 유th 우리 전도사님 우리 캐븐리 전사님 모십니다. 그래서 그 소개하고 같이 인사 나눌 건데요. 우리 EM과 유th 그리고 주일학교가 주의 은혜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믿고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잘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우리 교육부와 EM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캐븐 전사님과 스티브 목사님 지혜와 또 영혼 사랑하는 마음 이 복음에 열정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아픈 성도님들 여러분 아시니까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또 그 외에 아픈 분들 기억나시면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 성도들 각 가정들이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옥만 선교사님 기억하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술한 부위가 잘 또 치유될 수 있게 하시고 목사님 사모님과 또 동역자들과 그 교회들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어려울 때에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 좌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 오시는 사역자를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EM과 윷 사역자 우리 캠전사님 지켜주셔서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강 목사와 함께 교육부를 잘 또 섬기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자녀들이 든든히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힘든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속히 좋아질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때의 마음에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위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인정하며 바라보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3일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다가 만나는 어려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 아뢰 수 있는 이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 성품을 기억하고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 우리 마음을 또 잡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다시 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주님 되심을 꼭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섬기면서 주를 의뢰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려움을 만날 때에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교사님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또 잘 수술케 하심에 감사하고 그 수술한 부위가 속히 아물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성교사의 마음속에 평강 주시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지내게 하시고 함께한 동역자들과 그 교회들 주님이 지켜주셔서 어려울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또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EM과 윷 또 사역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케빈 전사님 이번 주에 오시는데 우리 자녀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또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굳게 세워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스티브 목사님과 함께 교육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또 삶에 고민 있는 성도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또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어려울 때에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 가정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의식하며 고백하며 또한 감사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움이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나신 것 같이 땅수로 오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고백하며 또
또 감사하며 사시는 어떤 주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